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고 이제 또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리는 그날 우린 못 오게 되겠지. 멋지나 꽃은 피어나 영광의 주 맞이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노하고 낙심할 곳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소희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듣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묵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떠올랐던 어떤 단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패자 부활전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한번 져서 탈락했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그리고 그 정상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패자 부활전. 그리고 아주 옛날에 봤던 한 영화가 떠올랐는데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앙코르 있던 것 같은데 그 외국의 어떤 유명한 가수가 어떤 방황과 실패를 딛고 어떤 한 사람의 그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다시 재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뤘던 그 이야기였는데 그 영화 내용도 또 함께 떠올랐습니다. 오늘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따 선생님들은 이따 주보를 보시면 조금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할 거예요.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 제목, 말씀 본문과 똑같습니다. 앞에 그냥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어요. 창피하고 막 너무 설교를 제가 잘 준비를 못해서 너무 막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평상시 예배를 드렸으면 지나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또 유튜브로 또 영상을 올리니까 요즘 말로 딱 박제가 되는 거죠. 누가 볼까봐 아주 굉장히 마음이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수요일 말씀을 내가 다시 준비해서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설교 한번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힘든 수고를 또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요 말씀 본문으로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좀 맞춰서 좀 짧은 2페이지의 설교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어쨌거나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런 생각이 좀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 또 패자 부활, 또 다시 일어서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국어 사전을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는 잊을 수가 없다. 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등의 그런 예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의미는 기독교에서는 더 심화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신학화 작업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용어지만 기독교에서 신앙에 대해서 사용될 때 새롭게 의미가 규명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여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죄가 많아서 은혜를 입을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돌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아주 강력하게 결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에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울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그가 가졌던 배경이나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이 그래요. 뭐 그야말로 뭐 요즘 말로 금수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엄친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귀한 복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텐트를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부모가 로마 군대에 필요한 군용 텐트를 납부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었고 또 그러한 공을 인정받아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부유한 가정의 후원으로 그는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헬레니즘 사상의 교육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는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 그야말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당대의 그 가장 유명한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청년 엘리트로서 공회에서 인정받아 중요한 임무를 수행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가서 공회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그런 허가를 내줄까요? 바울이 그만큼 인정받는 인재였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공회에는 그에게 군사도 내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많은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뭐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그 서신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더 많은 서신들이 있고 그리고 전해지지 않는 이름만 남아있는 수많은 서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매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기독교를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많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밟았던 그 수많은 땅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는 당시 사람들이 세계라고 말했던 그 땅을 진짜 빠짐없이 다 밟고 다녔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넘사벽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을 저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바울이 자신을 조금도 내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 때문일까라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볼 때 겸손과는 또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럼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라는 표현과 또 9절에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또 10절에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표현은 겸손이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스스로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기 비하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9절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라고 자신의 과거의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와 또 인터넷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잊혀질만 하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유명인들의 과거의 악행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괴롭혔다든가 아니면 또 과거에 어떤 나쁜 일을 했다든가 라는 이런 기사들입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가리려고 해도 도저히 가릴 수가 없는 것이 과거의 어떤 실수와 그리고 악행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소식을 잘 알지 못하니까 넘어갈 일도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알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어떠한 과거의 실수와 그리고 악행들을 감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악행이 그냥 잊혀지든가 아니면 아주 진실된 사과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만 얼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과거에는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핍박자라고 하는 이름은 바울의 인생에서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바울은 배신자였습니다. 공회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권한을 청구할 수도 있었고 그 권한을 인정을 받았던 총망받았던 인재가 어느 날 갑자기 반대 진영에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울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배신자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던 나쁜 사람이라고 배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회심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배신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반대파의 도전은 그의 인생의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항상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바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된 또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권한을 부여받은 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러한 자신의 오호를 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 그러나 바울은 변함없이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분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할 때 신뢰의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 운이 벌게 된 바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아나니라는 제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저함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더니 한 번 만들어진 평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곁에 두는 것조차도 막 꺼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볼 때 전과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상당수의 전과자가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여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죄인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배척할 때 신뢰하며 임무를 맡겨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까지도 구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맡겨진 임무를 생각할 때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세컨 찬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단순하게 두 번째 기회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영영사전에 보면 한 번 실패한 후에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세컨 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바로 이러한 새롭게 보이는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해도 믿고 인정하고 기회를 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노력과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의심의 눈치로 나를 바라볼 때 변함없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부정적으로 나를 바라볼 때 무한한 신뢰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또한 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각박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앞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내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못자국 나는 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의 우리의 소망을 향하여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명나무 교회 중도부 친구들이 온전히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들이 주어진 그 모든 일상과 학업과 그들의 미래의 소망 가운데 그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복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견고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더욱더 기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는 모임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해 준 한소희 친구 고맙고요. 또 송민이 또 은민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온 우리 혜니도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베트남 정부에서 모든 중학교 이상 등교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모든 종교 활동에 있어서 다 기존처럼 예배를 드리라고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환자는 하노이에서 한 2,9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도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하노이 전 지역을 다 이제 그린 지역으로 다 모든 그 제재를 다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런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거는 어떤 강제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하고요. 아직까지 나처럼 그래도 집에서 조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도 드리고요. 정확하게 이제 목사님과 운영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면 또 정확한 예배 스케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우리 친구들도 다 계약을 하고 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가 또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얼굴을 맞댈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친구의 시간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선생님하고 선생님들과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아서 참석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미리
마음속에 3월 중에는 한번 우리가 한번 모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더라도 좀 미뤄두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들을 최우선에 두고 한번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마다 올려드리는 그 말씀 내용 보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간략한 그 어떤 큐티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그 마음들을 이렇게 카톡에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뭐 아직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좀 이렇게 선뜻 않는 그런 친구들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다 표현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그 마음들을 한번 이 카톡방에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짧은 글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저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 저도 굉장히 많은 그 배움의 시간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좀 용기를 내서 카톡방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렵다는 건 제가 알긴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서로 좀 이렇게 눌러가면서 인사를 하고 이 모임을 예배를 다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제가 또 드립니다. 그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생명함께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하노이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빛의 속도로 병을 빠져나가고 반갑습니다. 미리 소원을 함께 우선 3월 첫째 주부터 그 대면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렇게 예. 차 대충 하고. 응? 아니, 인사 한번 해. 요즘 날씨가 비가 오는 날은 이런 날씨예요. 심지어 지금 집에서 공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비가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항상 보시고 또 다른 친구들은 조용하게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 꼭 보시는 얻으려고 할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얼굴 보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얼굴로 이렇게 전환해서